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다 심각하게 예배 보시는데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얼굴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앉아서 저도 했는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아버님이 집에 올겐이 있었는데, 올겐을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겐 배우기 시작한 거가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로 반주를 했었습니다. 오늘 앉아서 오랜만에 한국말로 예배 보면서 어렸을 때 교회 생활에서 하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보통 때 만나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제가 새로운 얼굴로 왔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들을 좀 하시면서 우리 시간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걸 들으면서 찬양 가사에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들이 있는데, 땅에 이루어지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이건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또 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는 거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상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성서를 읽어주셨는데, 그 성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읽는 것으로 낯설게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성서를 낯설게 하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제가 오늘 읽은 우리 성서 번역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번역은 아닌데, 거기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반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한국 언어의 특이한 건데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댓말과 반말을 하는 예수님 모습보다는 모든 사람을,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태도로 얘기하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 만나도 제가 반말을 잘 안 해요. 그랬나요? 몇 살인가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성서에서 예수님이 무수한 그 비유를 들으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나 그 얘기 알아가 아니라 생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시면서 이것이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바로 성서를 읽는 것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는 얘기가 아니라 생전 처음 듣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괄호 속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성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으로 난 그 얘기 알아, 그러면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오늘은 저한테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이 청년주의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표제어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이 청년주의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종류의 청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무슨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간 나라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가 3년 이상 살아본 나라들이 이제 한국에서 독일에서 떠나서 독일에서 살아보고, 또 미국에서 살아보고, 또 영국에서 살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국제회의 하면서 만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 생물학적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분들도 이제 제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노골적으로 몇 살입니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뭐 교수님 학번이 몇 번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판가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 파악을 해야 위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것을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선배, 후배 이러면서 이제 딱 위계적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성서의 번역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반말하는 존재로 이제 규정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성서를 낯설게 읽으려면 익숙한 번역본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가능하시면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말, 뭐 존댓말 이런 거 없어요. 다 평등한 존재로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두 종류의 청년이 있다.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라서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저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청년이 이제 청년부가 세 부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제 20살부터 26세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청년이 있는데 제가 다양한 나라 사람들, 다양한 직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자동적으로 청년이 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하나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젊은 사람으로 제가 규정하는가? 그건 생물학적 나이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어요. 제가 교수들도 그래서 서로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름 부르고 지내고 뭐 남자 여자 뭐 나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총장이든 학장이든 그냥 다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저한테는 남순 부릅니다. 저도 교수들 뭐 마이클, 우리 학장이 마이클이고 우리 총장이 이제 누얼인데 서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직책에 따라서 위계가 딱 설정되어 있는 그 한국의 구조가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어른은 아이 만나면 다 반말해버리고 그래서 성서도 보면 예수님은 누굴 만나든지 반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물학적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청년이자 생물학적으로 청년까지 33세까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기록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 50세, 60세 된 사람들도 다 청중이 있을 텐데 무조건 반말했겠습니까? 한국적 정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으로 지낸다는 것이 뭔가. 자, 생물학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청년의 범주는 이 정신적 청년이에요. 정신적 어떤 젊음을 유지하는 것. 제 가지고 있는 기준이 혹시 궁금하세요? 제가 나눠드리죠. 저는 이제 어디 회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뭐 30대든 40대든 저 사람은 벌써 이 젊음이 사라진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분은 끊임없이 같이 있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대화가 정말 그 몸이 건조할 수 있는 그 같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정말 흥미롭고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두 가지 갈래에 있어요. 언제나 어떤 때는 그 질문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어디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냥 편하게 가만히 밥이나 먹자.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내가 그 일일이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한데 그럴 땐 제가 아니다. 이 중요한 계기를 어차피 20, 30분 이상 밥 먹고 있는데 좋은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또 알매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 호기심을 갖는 것을 연습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무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나의 그 선생으로서의 롤 모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다.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한번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예수가 던진 질문들만 찾아서 학생들에게 리스트 만들어서 그 질문들만 생각해 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주일에 그냥 뭐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나이가 이러니까 청년에 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50대, 60대가 돼도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젊음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께서 그런 말을 했죠.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라. 이 거듭난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으로 거듭남. 그래서 그것을 교회 전통에서는 뭐 다른 종교 믿다가 교회로 오면은 그게 거듭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예수의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을 가지고서 중요한 글을 썼어요. 이 탄생성,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쓰자면 탄생성. 예수는 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남을 강조했을까? 저는 그것이 정신적 젊음, 또 새롭게 태어남, 끊임없이, 몸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남의 중요성을 예수가 늘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주일에 그냥 1년에 교회에서 그냥 지내는 주일이지, 자, 상투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손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상투화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그렇고, 상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계적으로 삶을 사는 거로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 뿐이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상투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와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전에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만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가? 또 줌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지금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는가? 아니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는가를 물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새롭게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기계 버튼 쑥 눌러서 뭐 교회 등록한 사람이고 등록교인이고 교회 안 가면 또 내가 이게 복 받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투적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저는 예수는 그런 상투성을 거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늘 부르는 그런 어떤 긴장을 늘 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투성을 거절한 존재. 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속에서 한번 받아들이면서 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의를 지킨다. 우리 우리 교인들은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킨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 출신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 썬데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게 바로 뿌리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신적 젊음.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30대, 40대라도 그분들은 이미 젊음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고 있는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 보면 나이 70, 80대도 끊임없이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왜 하는 것인가? 의미 부여를 합니다. 도로테 젤레는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중 매일매일에 대한 반역이다. Sunday is a rebellion against every day.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하는 거거든요. 꼬마들도 뭐 굉장히 그냥 어른들이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그냥 순순히 따라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소위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아이들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런 사람들을 문제아 취급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사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냥 질문 안 하고 가만히 따라하면은 괜찮은데, 거기다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나 가는데. 그죠?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자, 도르트 젤레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썬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에브리데이에 대한 반역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주일날 여기 교회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자, 머릿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생각 그대로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못했네. 그건 오늘 그러면 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여기저기서 막 하시고, 직장에서 속삭였던 일들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은 나와 있지만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있는 겁니다.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학교에서 강의 요목을 보면 제가 특별한 이제 그 출석,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거기다 써야 돼요. 뭐 공식적으로 3번 이상 뭐 결석하면 이제 그거 페일을 한다. 그 과목 탈락이다. 뭐 이런 학교에서 주는 이제 출석 그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거기다 어떤 걸 쳤냐면,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holistic attendance.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그 자리에 있는 출석을 나는 요구한다. 저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오늘 마감일이 이건데 내가 언제 해야 되나, 뭐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벌써 그게 드러나요.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 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대학원 세미나, 이제 대학원 석사박사 학생만 가르치니까 가끔 그 앞에 가서 어디 있는가 그러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나 여기 있다. 자, 그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오기 전과 여기 앉아 계실 때와 끝난 다음에 똑같은 자기 자신이면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한 겁니다. 예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불가능하지만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묻지 않았던 물음을 생각해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저는 뭐 영성에 대해서 뭐 영어로는 글을 썼었는데, before and after가 이 분기점이 있는 거가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예배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거, 저는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배격했다고 봐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반역적인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절대적인 법으로 지키던 그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거 지금 계시다면
주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주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주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교회 오기 전과 이후가 내 내면 속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크고 작은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질문, 나는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내 앞으로 구체적인 삶에 내가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이런 평소에 마주하지 않았던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서의 기준과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자면 제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상투적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막 하는 거 하나님 사랑 따르고, 이웃 사랑은 그냥 어떻게 뭐 가끔 뭐 노숙인 뭐 주고 길거리에서 누가 뭐 돈 달라 그러면 그거 조금 주고, 이거 그냥 이웃 사랑이다. 자, 저는 이 주보에서 오늘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것을 의미를 심화시키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각자 숙제가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주일 지키는 거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서 상투적으로 이런 것만 암송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성서를 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 이것은 구약 성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 더 급진화시킵니다. 뭐예요? 자,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다가 뭐를 덧붙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교회들은 그냥 이웃사랑을 상투적으로 그냥 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범죄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수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사랑은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해석해 왔어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것과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 식으로 뭐라죠?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걸 바로 사랑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줘요. 자,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그것부터 배우라는 거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 사랑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될 질문입니다. 저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나 사랑이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삶의 단계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성서를 진짜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든 질문들을 자기가 성실하게 품고서, 자, 나를 사랑하듯 그럼 나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 이웃 사랑을 해라. 그 이웃의 범죄에 나는 누구를 넣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상투성을 좀 낯설게 하기 위해서 타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자 사랑. 그 타자, 이웃의 범죄에 내가 누구를 넣을 것인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거기 넣을 수 있는가? 성소수자, 그 이웃의 범죄에 내가 넣을 것인가? 장애인들 내가 넣을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자, 원수까지 사랑한다. 아니, 나 자신 사랑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그 무수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는 거기다가 원수까지 사랑을 할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위 원수라고 저는 붙입니다. 사람들이 원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상 사랑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만 진짜는 원수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부터 있어야 이웃사랑, 나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 성서 본문, 여러분들이 성서 본문하고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엄청난 하나의 뭐랄까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굉장히 비장한 비유입니다. 뭐냐 하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관. 그래서 여기 한국말 오늘 읽어주신 성서에 보면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임금이 와서 이 영어의 다양한 표현들 보면 최후의 심판관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Final Judg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든 뭐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마지막 자리에서의 마치 최후 진술 시간 법정에서 자, 최후 진술 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비장한 본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뭘까가 궁금하신 분은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하나의 중요한 선교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후의 심판. 자, 여러분들이 다시 낯설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소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6가지 하나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평가받을 때 우리가 평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6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면 6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낯설게 보시면 그걸 따로 떼어내 보자면은 거기 교회 냄새가 납니까? 종교 냄새 나요? 아무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이걸 따로 떼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든 최후의 심판관이든 그 존재가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든 그 심판받는 기준은 바로 당신이 타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는가가 바로 심판 기준이에요. 자, 주일 성수 했습니까? 여기 항목에 그거 없습니다. 11조 했습니까? 없어요. 시나고그에 매번 갔습니까? 안식일에. 자,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개념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는 건데, 그때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시나고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여기에 그런 항목 없어요. 자, 첫째 항목이 뭡니까? 1번, 배고픈 사람. 2번, 목마른 사람. 3번, 낯선 사람. 자, 영어에 보면 이게 the stranger예요. 우리 한국말 성서에 이방인 이렇게 이제 이방인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젠타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the stranger.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헐벗은 사람. the naked.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에는 the naked 그랬어요. naked이라고 하는 거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할 때 the naked이라고 합니다. 자, 5번째는 아픈 사람이에요. the sick. 또 6번째는 뭡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the imprisoned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지금 이 6가지 항목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 21세기에 배고픈 사람은 누구일까?
The hungry 그랬는데 이 배고픔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를 안 하셨으면 배고프시겠죠? 그죠? 자, 배고픔에도 예수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린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시험 받을 때 유명한 그 말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사람은 빵만으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도 썼습니다. Death by bread alone. 그거는 빵이 우리 한국식으로 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생물학적으로 배고픔이 채워져도 뭐가 있습니까? 내면적인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영적인 배고픔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고픔, 자, 보이는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밥이 없고 빵이 없는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 배고픔, 내면적 배고픔까지 우리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이런 배고픈 존재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성서를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성서 통독을 뭐 여러 번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나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송 잘해도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리 필사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을 때는 뭡니까? 그 귀절 한 귀절 한 귀절을 지금의 나와 연결시켜서 나의 숙제로 삼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만드는 게 남겨진 우리의 숙제입니다. 목마른 사람 무엇일까? The thirsty. 또 The stranger.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존재. 무엇일까? 누굴까? 여러분들 우리 난민, 제주 난민 얼마 전에 온 적이 있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이슬람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문제 많이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낯선 존재들 환영하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을 막 반대한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막 그래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종교적 경계를 긋고서 자 여러분들 이웃에는 분명히 이 기독교인만 넣으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가 살던 시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삶을 마쳤어요. 이웃의 범주는 예수가 얘기하는 이웃의 범주는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왜 예수가 그런가 성서 텍스트 여러 곳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병든 사람이란 건 누굴까? 저는 이 6개 항목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병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사회정책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개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병든 사람에 대해서 찾아봐라. 예수님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집집마다 문 열어보고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약 사다 주고 이런 의미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이 유럽에 가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독일에 있는 교회들도 막 이제 비판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 갔더니 그냥 나이 드신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헌금도 그냥 딸랑딸랑 동전만 내고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만이더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통독대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독일은 비자가 뭔가에 상관없이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잇든 학생 비자로 갔든 그 독일 땅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이, 자, 당신이 아이가 둘이다. 그 아이가 성이 같은가 다른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면 3살 지나면 각방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학생이 돈이 없다. 그래서 10만 원만 낼 수밖에 없다. 모든 서류를 점검해 보고서 그러면은 나머지 90만 원을 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웃사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를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21세기의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갸가호 방문해서 아픈 사람 누구 있습니까? 병원 들여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이웃사랑 합시다. 그냥 공허한 구호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문 읽는 여러분들의 읽기 방식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표가 할 때 내가 어떤 정치가를 내가 뽑을 것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낯선 자, 더 스트레인저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제도, 그런 사람들까지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데죠.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 굉장히 감동한 거가 어떤 회의, 이제 컨퍼런스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사회에서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국가가 그런 이웃들을 잘 돌보도록 세금을 철저하게 잘 내고 그 세금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모니터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독일 교회가 노인들만 앉아서 헌금도 딸랑딸랑 하지만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저같이 유학생으로 가서 아무런 독일 사회에 기여한 거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주거비가 매달 나오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한 사람당 그거를 이제 교육비가 나와요. 아당 교육비, 킨더겔트라고 해서 자 그게 나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수입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내일 제출해야 돼요. 변화가 있으면 그거 다시 또 보고하고. 그래서 그런 정직성의 바탕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관공서 직원들이 계산해서 자 당신들은 한 달에 주거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자 그런 삶의 구조가 바로 사실은 예수의 이웃사랑 또 예수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명명한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 그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소에 진짜 감옥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수는 무수한 은유와 비유를 썼어요. 자, 현대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열등감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 내가 여자니까 차별받는다. 그런 차별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성소수자니까,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니까, 혹은 내가 소위 지방대 출신이니까, 내가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러저런 이유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그게 바로 차별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가 그런 것을 권장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성서를 좀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면은 고개 끄덕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예수를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 교회 다니든 안 가든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에게도 이 질문이 바로 이 예수가 던진 질문이 공부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X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해서 리서치도 하고 그 리서치한 걸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육받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주입식 교육 막 암기는 잘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근데 예수는 거기서는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을 예수가 던지죠. 뭡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What do you say that I am?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두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특정한 주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교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걸 배우시려고 하는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 던지시고서 답을 안 줬어요. 여러분들 그 성서 자세히 보시면 영어성에 보면은 Don't tell 그랬어요. 예수님의 답을 딱 주지 않고서 그 말은 틀렸어. 이 말이 맞아. 이러지를 않고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존댓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서에는 그렇게 존댓말 예수님이 안 하죠. 그러면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답 하지 마시고 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생명이십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말 하지 아니라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라고 할 때 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맛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복덕방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뭐 이거 주세요 그러면 딱 주는 거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생각. 그리고 죽어서 내가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그게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보면 그런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성서를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얘기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뭐 교회 매일 다녀요. 이게 어디 교회 등록했어요. 높은 데 정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기준이 아니다.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공허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이웃의 범죄에 누굴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장한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안식일에 시나고그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배고픈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배고픔,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 다양한 종류의 아픔, 다양한 종류의 낯선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들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는 이웃 사랑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떤 감옥에 갇힌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 과거의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읽고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처럼 그건 뭡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늘 기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소위 염소, 저는 염소에 대해서 늘 이걸 할 때마다 미안한데, 염소가 그렇게 어느 문화에서는 염소가 훨씬 더 소중한 그 종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염소로 구분된 소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언제 배고팠습니까? 나 몰랐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몰랐다. 그런 무지, 이그노런스가 예수님에게 이 최후의 심판에 그게 하나의, 아, 그래, 몰랐구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웹사이트 여기저기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우는 기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서 열심히 활용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고,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능하면 가지시고,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만 할 뿐, 실제로 실천이 없을 때는 그냥 입만 뭐 영어라면 뭐라 할까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나 사랑해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세요. 당신이 만약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당신이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이거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우리 여러분들 주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건 뭐 성서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의 원수까지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배고팠었고, 내가 바로 목말랐고, 내가 바로 아픈 사람이고, 내가 바로 낯선 사람이고, 내가 바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 예수 믿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주일날 여러분들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한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그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데 이런 자리에 와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날, 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매일에 대한 반역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대면하는 날이에요. 그런 물음들과 씨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에 대한 반역의 날이다. 두 번째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경험하는 날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만 편하고 막 그러고서 돌아가는 거, 저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숙제를 줘요. 그래서 지금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사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날이에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작은 변화라도 내 삶에서 내 자신에게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도 좌충우돌하고 고민하고 고민 많아서 잠 못 자는 날도 있고 그냥 저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페북에 보면 어떤 분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존경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농담이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라
존경하는 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저쪽 위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그냥 문제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 없어요. 또 단점 없는 인간 없어요. 약점 없는 인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서 그런 다양한 진실들과 만나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시도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는 겁니다. 주일은 그런 각성을 하게 하는 날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일은 이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날이다. 우리는 쉽게 가능한 거는 이쪽에, 불가능한 건 이쪽에 놓는 그런 사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다 불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 자신 사랑하는 것도 이건 뭐 벅차고 힘든데 뭔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웃까지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는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그 열정을 끊임없이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종교란 무엇인가? 불가능성에의 열정이다. Passion for the impossible. 아, 그거 불가능해. 인류 역사를 보면 99명의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그것을 끊임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어떤 그 진화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소위 발명가들 보세요. 자, 저 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예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그냥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왜 떨어지는가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것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발명해 왔어요. 자, 우리가 공중에 떨 수 있는가?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여전히 신비한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수백 명의 사람이 공중에 떠서 이렇게 거창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자, 인터넷도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다수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거 불가능하다. 했던 거를 그걸 믿지 않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개입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불자하고 슬래시하고 가능성, 저는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는 언제나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이쪽에 따로, 불가능한 건 이쪽에 따로. 만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 믿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범주를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거기에 열정을 가지라고 오늘도 이 성서 기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이웃의 범주에 나는 누구를 넣고 누구를 배제시키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또 이 최후의 심판에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들에 나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 질문들과 마주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